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 될 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이 자기 아내를 기꺼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독 번역본으로 보면 아주 재미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대신에 조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남편이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많은 아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서 남편을 구원하는 귀한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내된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사치하고 화려한 삶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외모에만 치중하는 일은 주의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요즘 루키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혼하기도 힘들고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학교 성적이 좋아도 직장 면접에서 떨어져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드니 정말 외모가 인생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하는 외모 지상주의, 사회 풍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모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내면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과 외면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처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면이 아름다운 연유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단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팔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나 성향이 같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서로의 성향이 달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껴안는다면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의 그 신시내티의 한 기독교 정신병원에서는 입원한 환자들에게 주로 4가지 말을 하도록 권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많은 환자들 사이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4가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악에 맞서지 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라. 반대 정신으로 살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 악을 악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물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자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시고 정말 남몰래 흐르는 눈물로 기도한 것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